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으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해야 할 일을 나중에 한다든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든지 중요한 일인데 잊어버리면 큰 낭패를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가 먼저 해야 할 일이고 기도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며 기도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기도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를 지도하였던 광주 양림교회 정태영 목사님께서는 기도를 숯불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활활 타오르는 숯불에 그 숯 한 덩어리를 옆에다가 딱 놔두면 사르르르르르 힘을 잃어갑니다. 그런데 그 힘을 잃어가는 숯을 다시 들어서 숯불 더미 위에 올려놓으면 다시 뜨거움을 되찾고 함께 화력을 발휘하는 것을 봅니다. 기도가 그렇다라는 거죠. 공동체의 기도는 이렇게 숯이 쌓여서 불을 뿜어내는 이러한 모습과 같고, 그리고 공동체의 기도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혼자 기도한 사람들은 이 시너지 효과를 얻지 못하고 더욱 힘이 드는 것을 비유로 우리 정태훈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가정에서 유튜브로 핸드폰으로 또한 요즘은 TV와 연동이 되니 큰 TV 앞에서 화질 좋게 앉아서 가족과 함께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신 분 물론 은혜 중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건이 되신다면 우리 독천교회 본당에 한번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면 좋겠다 싶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 그리고 서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서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역사하는 힘, 기도하는 자만이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고 밤새 복음을 전하시며 피곤하셨지만 밤을 지새우며 철야하며 기도하셨고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한적한 곳을 찾으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령의 감동을 받아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경험에서 묻어나는 뼈에 사무친 호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사랑하는 세 제자와 함께 올라가셨는데 그 다른 제자는 약간 밑에 놔두고 그리고 사랑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은 올라가시면서 그 제자에게 부탁하셨죠. 깨어 기도해 주라.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항상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했던 것이 마음에 새겨져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하며 자신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기도의 뒷받침이었다, 기도의 힘이었다라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은 아예 명령형으로 그냥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며 먼저 해야 할 일이며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어디서든지 기도합니다. 저 사람이 믿음 있는가 기도하지요. 이슬람 사람들은 대단히 그 신앙심이 두텁습니다. 지금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노동자로 살아가면서도 이 무슬림 사람들은 항상 기도합니다. 머리를 땅에 대고 엉덩이를 하늘로 솟구쳐 올리면서 얼마나 기도에 집중한지 우리가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그들은 헛된 신에게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슬람이라는 무슬림, 그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참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구세주요,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기도합니다. 기도는 믿음을 드러냅니다. 기도 안에 믿음이 담기고 믿음이 기도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지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도 있습니다. 침묵 기도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급하면 부르짖는 기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급하면 엄마, 급하면 아빠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가슴이 절절절 저리면서 기도하는 침묵 기도도 있어요. 정말로 어디가 아픈 것처럼. 다니엘 기도회에 비행기에서 기도하신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목사님, 옆에서 지나가면서 어디 아프세요? 라고 물어봤대죠. 그렇게 침묵의 기도는 또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우 건조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습도가 많으면 찐다, 죽겠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으면 쪄요. 그래서 동남아는 굉장히 이렇게
무더운 곳이 있습니다. 그늘에 들어가도 더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은 습도가 매우 낮아요. 습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그늘 안에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원케 하셨어요. 구름 기둥을 거두시면 그 40도가 넘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구름 기둥으로 딱 그늘을 만들어 주니 그들이 그늘 아래서 시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천으로 두르기만 해도 그늘져서 시원합니다. 그만큼 습도가 없는 거죠. 중동 지역에서 일을 하고 온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빗대어 말씀드리면, 여기에서는, 한국에서는 웬만큼 일을 하면 땀이 흘려서 저 사람 일 열심히 하네 라고 인정을 받기도 하는데, 이 중동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땀이 나왔다가도 말라버립니다. 습도가 낮기 때문에 다 증발해버리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노동자들이 일을 하면서 철근을 옮기다가 땀은 그렇게 다 증발해버리는데, 철근으로 딱 기스를 내서 상처가 딱 나서 피가 쭈르륵 흐르면 그 피는 땅에 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그렇게 많은 땀을 흘리면서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기도한 것은 엄청난 간절한 기도였다라는 표현이지요. 그 간절한 기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안에 믿음이 담기고 믿음이 기도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고난을 이기는 힘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항상 평안, 항상 승승장구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환난과 역경과 절망 속에 언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같이 살았느냐 싶을 정도로 낙심과 절망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견인하시기에 붙잡고 끌고 인도하시기에 다시 회복되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안 당하는 사람 없어요.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고난을 이기는 힘입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고난을 이겨냅니다. 산이 있더라도 산을 오릅니다. 강이 있더라도 그 강을 건넙니다. 그러한 힘이 기도할 때 주어집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나아갔는데 가나안 땅에까지 가기까지도 고난이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고난입니다. 자기에게 힘이 될까 하여 조카 롯을 데리고 갔는데 오히려 롯이 방해가 되어 종들과 서로 싸워 분가시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머물렀는데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고난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사위인데 종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며
이스라엘이라라는 이름을 받고 그 한 개인의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야곱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요셉도 노예로 팔렸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고, 그리고 또한 감옥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지요.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또한 어려움 속에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의 그 화려한 궁궐의 삶을 버리고 미디안으로 가서 40년 동안 고난의 삶을 삽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였지요. 하나님, 어찌하여 왜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정죄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여잡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이 못마땅해서 쓴소리를 내뱉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였지요.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으며,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었고,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으며, 욥은 갑절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다. 살아있으면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서 올리시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진토와 거름더미에서 끌어올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축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 아시지요? 거름더미가 어떠한 곳인지. 그 거름더미에 파묻혀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끌어올리셔서 씻기시고 입히시고 품에 안아주십니다. 진토와 거름더미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옴을 믿으시고 고난 중에서라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당할 때 기도합니다. 그리고 견딥니다. 실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한 것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면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든 온전히 기뻐하십시오. 그 시험을 견뎌내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끝까지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내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매우 값진 인내입니다. 믿음을 버리고 참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참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있는 자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살리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것이요,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우리는 연약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 마음대로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질병도 없겠죠? 가난도 없겠죠? 아픔도 없겠죠? 내 마음대로 되어진다면.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대로 되게 하지 않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너 마음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는 되어지니 내게 기도해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 구해봐. 하나님 앞에 간구해봐. 하나님께 부르짖어봐. 하나님 앞에 손을 벌려봐.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암에 걸리면 큰일 날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암이나 감기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홍해를 마른 땅 되어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바로의 그 길을 꺾으신 하나님, 광야에 4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암이든지 감기든지, 사업에 실패했든지 실패하지 않았든지, 물질이 있든지 물질이 없든지, 자녀가 속을 상하게 하든지 자녀가 잘 되었든지 다 하나님의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매우 찬양팀 찬양하는 것을 보고 뒤에서 매우 기뻤습니다. 물론 두수가 찬양 인도를 잘했던 것은 감사할 일이지만 더 큰 마음의 감동은 김의익과 김의은이 투사스로 잡혔다는 것입니다. 남매 간에 최고로 가까이 있었던, 최근 중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순간입니다.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도 때로는 거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었다면 매우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리스도와 가까워질수록 이 두 사람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에 더욱 그리스도와 가까워질수록, 더욱 교회와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친교는 아름다운 것이며 우리는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고립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고립되어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일어나서 교회로 나아오십시오. 우리 모두가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에 평안하다면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베개를 눈물로 적시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 자녀가 평안할지라도 옆 자녀의 부모의 마음을 알고 집을 나갔든지 신앙생활을 안 하든지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사업으로 힘들어하면 기도해 주시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힘들어하시면 기도해 주십시오. 낙심과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반드시 저희 독청교회가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병든 자가 있으면 그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도는 병을 고치는 힘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 고침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나요? 눈을 들어 우리의 도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을 향하여 눈을 들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흠이 없으시고 티가 없으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는 사람, 생활의 질병이 있는 사람, 영혼의 질병이 있는 사람 많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호와 라파. 할렐루야.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옆에 기도하시는 분을 초청하여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목회자 저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깨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머리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힘이 없어요. 항상 기도를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하였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서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인간은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이 시간 안에 있는 그러한 습관과 습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성과 그것이 옳은 일이죠. 옳게 생각되어지는 일이지요.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이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모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끌어올리십니다.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요셉이 감옥에서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다면 지금같이 공무원 시험 보고 그렇게 올라갔다면
어떻게 바로 왕 앞에 서고 어떻게 국무총리가 됩니까? 하나님의 부어주심, 하나님의 끌어올리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옮기셔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할렐루야! 응답 받습니다. 기도해봤자 필요 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본인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의 17절 18절에 이 비유는 엘리야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본문이 아니고 엘리야가 기도한 그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엘리야가 능력이 많아서 비를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게 하는 능력이 엘리야에게 있고,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는 능력이 엘리야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능력이 없어도, 엘리야처럼 능력이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야가 기도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일어서게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살립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 되게 하십니다. 믿는 자의 특징은 기도하는 자이기에 매우 중요한 일이며 먼저 해야 할 일이며 또한 하나가 뭐였어요? 중요한 일.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다 같이 일어서셔서 2절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은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또한 영육간에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최길승 권사님, 박영신 권사님, 곽영신 권사님, 진영만 집사님, 그리고 항암 치료받고 있는 우리 집사님, 또한 연로하여 병원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또한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장양임 집사님 이렇게 매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전히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고3의 김소명, 김연우, 김원정, 김지용, 장태원, 진민규, 진해담 이번 주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중3의 김승재, 김태희, 김현준, 박상준, 박서희, 박영선, 신동민, 유빛, 하영 중3의 진로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시며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부르짖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도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우 중요한 일이며 하나님 매우 중요한 하나님 또한 하나님 급한 일이며 하나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 일을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길승 권사님 허리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 박영신 권사님 더욱 강건케 하시며 박영신 권사님 머리가 맑아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친영만 집사님 투석을 견뎌내게 하시고 악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장양인 집사님 이용일 협동 한수 집사님 항암을 견뎌내며 완치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박양근 권사님을 비롯한 연로하신 부모
부모님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합심하여 합력하여 연합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왕의 만주의 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되 넘치는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여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가 낙심되어 기도하지 못하였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을 바라봅니다. 주여 주여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항상 하나님을 드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온전히 찬양하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독점교회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며 하나님 큰 부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복을 더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시는 사업과 하나님 직장과 하나님 또한 모든 경영하는 모든 것들과 하나님 생활터전과 농가 밭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특별 은총 하나님 자연의 은총 하나님 일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더욱 붙들어 강하게 하시고 고3들 아버지 하나님 수능시험 볼 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좋은 결과 얻게 허락하시며 수시를 하는 보고 하는 결과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며 중3들 진로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의 앞길이 열리게 하시고 믿음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구하는 이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며 부르짖어 응답받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